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고 아래쪽에 더 큰 호수는 사해 호수입니다. 두 개 다 호수인데 그냥 바다라고 불리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다처럼 너무 넓기 때문에 끝에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넓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헬몬산의 물을 받아서 남쪽으로 사해 바다로 흘러내리죠. 요단강으로 흘러내리죠. 언제나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의 유통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해 바다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다 그곳에서 저장되고 증발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짠 소금 바다가 된 것이죠. 사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빠져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둥둥 떱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무엇이든지 많이 받기만 하면 좋은 줄 압니다. 또 많이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받기만 좋아하고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그리고 썩은 바다, 짠 바다, 사해 바다와 같지 않은지, 아니면 나는 받은 것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축복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은 주면 복을 받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뒷사람 보고 주면 복을 받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고 복을 받고 사십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요, 항상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잘 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다 지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장대해라, 번영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러면서 주셨어요. 심지어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원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신체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가 줌으로 존재합니다.
손은 다른 몸에 도움을 주고요. 예, 발도 다른 도움에 다 도움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서 유아독존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귀까지도 모두 다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모든 지체에게.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는 존재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합니다. 제가 팔을 조금 잘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몸의 피는요, 하루 종일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체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나쁜 세포를 막 공격해서 없애버리면서 생명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느껴지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축복의 물줄기가요 끊임없이 갈릴리 바다처럼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축복의 물줄기가 사해 바다처럼 꽉 막혀가지고, 예, 아예 나갈 줄 모르는, 그 복을 누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원리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축복의 물줄기가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사람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마치 이게 갈릴리 호수와 같아서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에 이르기까지 계속 물을 흘려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진 사람들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같은 구두쇠 같은 사람, 예,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들, 성경 이야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그런 사람같이 그런 영적인, 아니 육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런 모습이 막 풍깁니다. 마치 사해바다처럼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나가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혼자만 아는, 자기만 아는, 자기 가족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주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옆 사람 보고 우리가 나누어 주며 사십시다. 예. 딱 한 번 하고 만해. 또 뒷사람하고 또 한 번 더, 앞사람하고 또 옆사람 보고. 복을 받으면 살려면 나누어 줘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은요, 주는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는 자, 주는 것. 성경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예. 남에게 말이죠, 평생 동안 얻어먹기만 하고 받기만 했지 전혀 베풀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색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목장에서 막 섬김을 받고 막 음식도 얻어먹고 막 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주는데 자기는 꿈쩍도 안 해. 예. 몇 년이 지나도 자기 집에 오면 초청도 안 해. 우리 집 오지 마시래.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여기에 나면 없는 줄 알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항상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라고. 주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돼요. 주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돼요. 예. 갈릴리 바다처럼 주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레란 모습으로 무엇인가 막 바라는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막 봅니다. 좀 도와주지 이런 마음으로. 그때 베드로가
뭔가 주고 싶어 줄 게 없어.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가 외치니까 그 순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일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금방 일어서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 없지만 내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마음, 예. 언제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고. 예. 어디에서 줍니까? 어디에서든지 주라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도 주는 삶을 살고, 직장에서도 주는 삶을 살고, 학교에서도 주는 마음으로 살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주고 살아라. 그럼 내가 보상해 줄게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요, 우리 목자 목녀들 섬기고 사람에게서 보상값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모양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령화학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저도 별로 안 들은 것 같아요. 삼령화학 공업 주식회사더라고요. 이 그룹의 회장 이종환 회장인데요, 밀양 사람이더라고요. 은퇴하기까지 그는 평생을 모은 재산 95%를 6천억을 내가 장학재단을 세웠어요. 아들, 며느리, 딸까지도 있는 주식 다 내가지고 그랬어요. 국내 최대의 장학재단입니다. 이미 국민훈장도 95년도에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기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그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이 거의 다인데 95%면 예? 아깝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보십시오. 대답 보십시오. 사실 아깝습니다. 안 아까울 리가 없죠. 사실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는 기쁨을 알기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속히 결단하고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제가 인터넷에 어제 확인해 봤어요. 사진이 나오는 곳마다 그분의 참 넓고 고운 그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잘 아시죠? 지금까지 돈을 막 모으기만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모으기만 한 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토색하고 남의 것 착취한 것 있으면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놀랍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순간에 그는 평생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전설이나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요,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고백입니다. 나누어 줄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누려봐야 돼요. 오늘 장경동 목사 잘 아시죠? 한국 대표적인 목사니까. 이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나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주는 대상이 몇 개가 되냐? 3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바치지, 독자 이삭 아들까지도 바치지 않았느냐? 다윗은 평생에 모은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몽땅 다 드렸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인 그 향유를 깨어서,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주는 거다 이거.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을 딱 제가 듣고 보니까 내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 기쁨,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그냥 다녔어요. 1년 동안 거의 다녔어요. 그냥 헌금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실은 제일 처음 헌금한 게 구역 예배에서 헌금했어요. 왜냐하면 다 몇 사람 안 내려, 다 내니까 안 낼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보고 낸 게 아니고, 주일날은 생각나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치 본 거지. 1년이 조금 지났을까요? 한 분은 목사님이 막 11조 설교를 하는데 제가요 더 뒤쪽에 앉아가지고는 얼마나 막 얼굴이 붉었다 푸렸다 그랬어요. 왜 목사님 나만 보고 설교하지? 이런 생각. 왜 나만 보고 설교하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고 나만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막 부끄러운 거죠. 근데 나중에 설교를 다 마칠 때쯤 되니까 왜 나보고 돈 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도 돈 내라 하네. 이라고, 교회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런 시험이 오더라고. 그것도 또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한 거죠. 제가 한 주간 내 막 헤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구역 예배 드리고 그 후에 주말에 이제 결심했는데,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으면 하자. 그래서 그때는 수입이 안 많으니까 11조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말이죠, 이제 옛날에 한 거는 못 하고, 이번에 한 주간 있었던 거 하고, 감사헌금도 좀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봉투 3개를 만들어가 탁 정성껏 넣어가지고, 다음 주일에 예배 갔잖아요. 그런데 좀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헌금함에 딱 넣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이 제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예배 드린 것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목사님 설교가 막 귀에 100% 쏙쏙 들어오는 거야. 막 내가 자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집에 가는데만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나니까 막 얼마나 이거 기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1조 설교도 자주 하고요, 헌금 좀 하라고 설교합니다. 지금 헌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내가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줘봐야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줘봤으니까 못 누릴 수가 있어야지. 아깝지 자꾸 해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리 갔지 또. 장 목사님 이야기.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세 번째는 주위의 종들에게도 줘라. 이래. 사르밧 가부가
엘리에사에게 밀가루와 기름 조금을 드리고 3년 반 동안 그 가뭄에도 남김없이 기름통에 가루통에 남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런 복을 누리려면 주의 정도를 좀 잘 섬겨라 그래요. 저는 그런 소리 못하는데 말 지금 옮기는 겁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지금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요, 선교지에 도움이 되고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참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내 손을 펴서 어쨌건 내 것도 드리고 내 거 아닌 것도 드리고 교회 것도 드리고 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줄 때의 기쁨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좋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기 것을 모두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아깝지 않고 기쁘고 막 좋고만 한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지만 주는 게 그게 행복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나누어 줄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쁨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축복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남에게 주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에서 나간 것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부어주셔서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어도 택배로 딱 붙여져 가지고 안겨주시는 것처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참 너무 이기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대로 살아라, 계명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서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까워서요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포기할 만큼 모아놓은 재산을 아꼈던 것입니다. 비록 지옥에 가더라도 그 많은 재산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자 재산 그거 다 쓰고 갑니까? 그가 예수님의 물음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당당히 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결점이 뭡니까? 이 사람의 결점 자기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염소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라 이 말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려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염소들이 주님의 이 말을 다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어려운 사람 보고 구제 안 하고 도와주지 않고 주지 않고 무시했으면 바로 나를 무시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내 이웃은요, 지금 내가 사는 여기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돕기는커녕 남의 것을 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임금도 떼어먹고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제사역에 주는 데에 막 꺼려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막 크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나 전도나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친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라고 하니까 막 재산 팔아가지고 막 다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포함한 사랑의 실천 사역 중에는 물질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서요, 사랑의 지팡이 운동, 커피 나눔 운동, 양로원, 병원, 무료급식, 사회교육원, 다문화 한글 교실, 등등 하는 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데에서 봉사하는 것도 바로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삶이에요. 나의 재능, 나의 실력, 나의 시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한번 내보고 교회도 한번 내보고 주자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뭐냐? 주는 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옆 사람 보고 대접하며 사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한번 더 하시고 대접하며 사십시다. 주는 게 또 구체적으로 한편에서는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 하시네. 아니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대접받기 원해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만큼 해주시면 돼.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가장 귀한 거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보배 같은 말씀을 하신 거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6장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황금률, 산상보훈, 그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선지자의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황금일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나누어 주는데 인색한 사람은요, 대접하는 데도 인색합니다. 나누어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대접하기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대접하기 싫어하는 사람, 나누어 주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지 못합니다. 10번 대접받았는데 한 번도 대접 안 하면 그 사람 끼워줍니까? 안 끼워줍니까? 예, 슬슬 피하죠. 예. 어떻게 대접받아? 어떤 사람은요, 막 어디를 가든지 막 안 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 큰빛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사람은요, 대접도 못 받을 뿐만 아니고 삶의 기쁨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접해주기는 바람 지는 안 해주니까 아무도 안 해주잖아. 예. 그러니까 대접은 내가 남을 대접할 때 나도 더불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섬김의 원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섬기면 섬김 받은 만큼 섬겨줘야 돼요. 예? 내가 섬김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예? 섬김 받기만 하고, 예? 나는 아무도 섬기지 못하고 그냥 맨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사회처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충직된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이삭의 아내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죠. 이를 구하려고 먼 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갑니다. 가는데 며느리감을 어떻게 구합니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누가 주인집 아들의 배필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어야 될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고 나의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그런 처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배필로 정해준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꼭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이제 가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고 웬 처녀가 양을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에게 말이죠,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약대 낙타에게 물을 다 길어서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죠. 그 처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나그네였지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한 그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평생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 그것 때문에 아들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보장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대접하던 습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을 지나치는 사람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다 데려와가지고 음식을 해먹이고 보냈어요. 천사들이 올 때도 그 마찬가지로 그래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어 주는 자,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곧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요,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은 5가지로 분명하게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이되어, 인색함이 없이 많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누르고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흔들어서 곡식과 곡식 사이에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넷째는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방앗간 출신이라서 그거 잘합니다. 옛날에는 대를 쓰고 말을 썼거든요. 대를 대는데 제가 잘 됩니다. 한 가마리 금방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요령이 있어요. 요거요 딱 될 때 살짝만 건드리면요 한 가마리 하는데 한 대가 더 나와요. 그냥 살짝이 하면 한 가마리 할 때요 그냥 그것밖에 안 돼요. 한 번씩만 살짝만 쳐도요 이게 한 대가 더 많이 든다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더 주시려고 막 누르고 흔들어서, 그리고 다째는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안겨주는 거예요.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말이죠 고봉으로, 경상도 말로 고봉인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주면 여기 그냥 흐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예. 그 안겨주는 거예요. 예? 그래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로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느꼈던 분들도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손길은 풍성한 손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신 손길로 우리 모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